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내가 왕년에 그래도 왕년에 내가 그래도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그래도 잘 살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뒤집어 엎어보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은 왕년보다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이 왕년보다 더 잘 살면 그 이야기 안 하죠. 왕년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왕년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왕년보다도 지금이 더 기도 많이 하고 왕년보다도 내가 지금이 더 은혜롭고 말씀 충만하며 왕년 이야기 안 해요. 지금이 최고지 뭐. 우리는 가끔 이런 은혜 간증을 할 때 예전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 같은 놀라운 간증들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나가니까 자꾸 왕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도요. 자꾸 옛날 이야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그 뒤로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28장이 아니라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간증은 날마다 새로운 거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간증이 없는 삶이 없어요. 왜? 간증이 없다 그러면 은혜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은혜가 우리에게 햇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날마다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간증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왕년에 어땠다 이렇게 모를 때는 몰라도 조금 알고 나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왕년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왕년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년의 그 이야기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지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년에 그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다 이 말입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그냥 추측을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책으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왕년 타령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참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설도 많은 666.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분분하게 해석이 많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이 666을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표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데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성령님에 의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66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666 표잖아요. 짐승의 표.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고 먹고 살고, 표 없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니까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뭡니까? 저 먼 곳에 오지에 가서, 저 산 깊은 곳에 가서 뭐 합니까? 스스로 땅 개간하고 스스로 먹을 거를 만들어내는 자, 이렇게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먼 또 나라에 가서 전체가 이민 가가지고, 그 나라는 좀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죠? 666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만 666이 상관이 있나 봐요. 그 나라 가서 또 그 나라 개간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자. 다 오해한 거고, 잘못 해석한 거고, 잘못된 집단의 행동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666은 어떤 거였나요? 매매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는요, 신용카드가 666인 줄 알았어요.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안 쓰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다 666 받으셨네.
그죠? 여러분이 어디 줄 딱 서가 있는데 혹시나 666이 나오는 번호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번호 꽤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보면 이 차 번호에 666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웃잖아요. 저게 666이다. 그렇게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줄을 섰는데 내가 666표 받으면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 그 다음 또 뭘까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베리칩. 베리칩이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 그래 666을 막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한참일 때는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그렇기도 하고. 예, 백신 맞은 분들은 다 그러면 666 받았어요, 이제. 큰일 났어.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666이 공포의 수예요. 공포의 수. 그래서 666표 받으면 이제 지옥 가니까 큰일 났어, 이제. 예? 자기도 모르게 666표 받았어. 자기도 모르게. 아니, 알면서 받는 거와 모르고 받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666표 받았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구원 못 받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뭐야? 예수의 피는 또 뭐냐?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은 또 뭐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들을 것만 그 말은 또 뭐냐고? 그렇게 실컷 다 알고 듣고 다 했는데 아이고 내가 모르게 받은 그 666표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조금만 생각하면 알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666표 받고 안 받고의 구원을 준다고 했어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이 이렇게 퍼져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 믿은 게 문제지. 안 믿은 건 문제지. 매 순간순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세상 사람인지 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우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게 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뭡니까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더불어 사는데 한순간 넘어지는 거는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이 살았던 걸 회개한다 이야기인 거예요. 날마다 정결함을 입는 거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나저나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지 666%로 구원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다 그러지만 이게 문학 계율로 들어가면 그 뭡니까? 묵시문학으로 들어가요. 묵시문학. 묵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이런 뜻인데요.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이란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이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비유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인가를 잘 구분을 하셔서 이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묵시문학 같은 거는요. 뭐 신문학서 같은 거는 뭐 시편 이런 같은 거는 그냥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편안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묵시문학 특별히 계시록 같은 거는요. 비유와 상징과 이런 여러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또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에서 해석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666을 어떻게 보냐면 666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666이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 17절에 보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람의 수다라는 거예요. 666은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의 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 대표적인 언어가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우리는 알파벳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수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 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문자에 수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걸 게마트리아 표현 기법이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표현 기법. 자, 문자적으로 보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자고 문자적으로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666이다 이렇게 보는데 게마트리아 기법,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든 단어 안에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단어가요. 그 순서가 1, 두 번째 순서 베이트가 2, 이렇게 3, 4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 2, 3, 4 그러니까 다 문자에 뭐가 있다?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어떤 사람의 이름에다가 이 문자를 수로 표현하면 수가 나오는 거예요. 666도요,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666. 그래서 예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화산재로 멸망한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그 폼페이의 그 벽화에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515번의 여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15번의 그 여자를 사랑했다니, 이 515번은 뭘까요? 그 사랑하는 여자의 뭐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515번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을 때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 교회예요.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666이 신용카드다, 뭐 베리칩이다, 뭐 이해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뭐 신용카드를 알아요? 그게 막 이걸 우리 자구 해석하는, 우리 시대의 거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신용카드를 납니까? 베리칩을 납니까? 또 뭐가 있나 잊어버리는데 그걸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라,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자 중에 최고 박해를 기독교에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대놓고 말하겠어요?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거죠.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숫자로. 이걸 대놓고 우리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기했는데 이 네로 황제를 숫자로 풀이하는 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론 카이세라, 이걸 갖다 히브리어로 다시 바꾸어서 이 철자로 가지고 말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666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 기법이다? 게마트리아 표현 기법이에요. 이 당시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써여 있을 초대교회 때는 이 표현 기법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짐승의 수 할 때 이 짐승의 헬라어 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꾼 다음에 숫자 값을 딱 더해버리면 이것도 666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숫자를 풀이하면 우리 중에도 아마 666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네론 카사르, 네로 황제. 이 황제를 교회가 핍박하는 사람으로 딱 지명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떼어놓고 네론 카사르,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하기가 교회들마다 표현 그렇게 못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게마트리아 표현 기법으로 숫자로 표기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의 해석이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일곱 교회 뭐 이런 거죠. 일곱 교회도 나오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24장로, 14만 4천 그잖아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이 144규빗 이런 숫자적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볼 때는 666을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숫자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러면 이 숫자는 666은 뭐냐면 6은 7에서 1이 모자란 숫자잖아요. 7은 무슨 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수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 영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뭡니까?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그 다음에 안식일도 창조하고 나서 안식일 7일째 안식하죠. 안식년은 7년이죠. 휴년은 뭡니까? 7년이 7번 지나가야 지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을 하나님의 온전수로, 완전수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6은 뭐냐면 1이 모자라는 불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1이 모자라는 불완전한 수.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누구를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7을 모방하려고 따라가다가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6에서 끝나는 거거든. 666은 뭐냐면 사단의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666은 777, 하나님의 7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족한 불완전한 수, 불완성의 수,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666을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존재들로 이해하기도 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7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눈은 7눈으로 온전한 눈이시죠. 예수님 뿔은 7뿔로 온전한 권세이시고요.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영은 7영으로 온전한 영이십니다. 다 그러니까 어린 양 안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전부 다 뭡니까? 7이 3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7이 3번이나 들어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수는 마귀 사단의 수는 짐승의 수는 666이라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수는 얼마다? 777이라는 거거든요. 뒤에 놓으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약 백성들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666을 썼다 그러면 777을 썼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666은
짐승의 수, 사단 마귀의 수라 그러면 666을 이마에 각인하고 새긴다는 이야기는 내 끄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의미하는 거거든. 상징적 의미로 보면 내 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 표시를 하잖아요. 내 거니까 내 표시를 쓰죠. 우리 학생들 책 사면 반드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그래요. 내 거다라고 표현하죠. 남 거하고 이제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666은 누구 거다라는 거, 짐승의 것이다라는 거거든. 내 거다라는 거.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오직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를 다 경배하게 합니다. 용이나 바다 짐승을 다 경배하게 나오는 게 임무가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일이거든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뭐를 찍었습니까? 666표를 이마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을 경배하는 그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사단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77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은 누구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을 뭐 앞으로 다가올 뭐 어떤 뭐 표를 받고 이런 표가 아니에요. 이 표는 예전부터도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을까? 최초로 하나님한테 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고 가인을 해롭게 하면 7배나 더하리라, 벌을 더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표가 뭘까요 도대체? 그때 그 표와 여기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표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받은 표는 바로 666표라는 거예요. 세상의 표, 짐승의 표, 사단 마귀의 표라는 거예요. 그 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살 때 딱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편에 있으니까 세상에 온 세상이죠. 용과 바다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각각 어느 영역에서 다스리냐면 용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바다 짐승은 바다 그리고 땅엔 육지.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살기 좋을까요? 그렇죠.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껏 거래하고 마음껏 매매하고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성 쌓고 마음껏 문화를 만들고 마음껏 전쟁 도구도 만들고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영을 안 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단적인 예가 많아요. 요즘도 보면 여러분 회사에 뭐 직장에 이런 데 취직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표 내면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요일에도 우리 근무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 회사에 내가 취직하고 싶거들랑 주일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딱 보고 못 지키고 주일날도 일하러 간다. 요즘 뭐 세상적으로 볼 때도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주일날 또 일하는 회사가 간간히 있으니 그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그 회사가 아까워서 주일날 일하는데도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야 벌겠지만 뭐는 잃어버린다? 신앙과 믿음은 다 잃어버린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영적인 공고함 때문에 영적인 고통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뭡니까? 주일날 일한다 하면은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학교에 면접을 보는 일이 있다. 애시당초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가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1류가 아니라 2류, 3류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추락함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세상은 2류로 3류로 밀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1류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매매를 못한다는 이야기는요, 사고 파는 걸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뭘 먹고 살려고?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 초대교회가 있는 이 당시에 오늘날 협동조합처럼 동업종의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조합을 시작할 때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방신에게 제사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 오늘날 이야기라면 그 회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재물을 같이 먹고 회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는 사고 팔고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종업종에 같이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농업을 하거나 어업을 하거나 또 광물업을 하거나 어떤 업종이 있을 텐데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매매를 가능하고 무역이 가능한데 그 업종에 넣어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길 수 없잖아. 우상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두 다리를 걸칠 수가 없잖아요. 양다리를 걸칠 수 없잖아. 한쪽은 예수, 한쪽은 세상 이렇게 걸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믿음의 결단이 자기에게 다가오잖아.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중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조합에 가입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업에 종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갚아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갚아주셔요. 어떻게 갚아주셔요? 오늘 그런 직장에 내가 주의를 지키는 직장에 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로 갚아주실까요?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게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갚아주시고요. 뭐로 갚아주시냐면 그 손실에 대해서 더 이상 안타까워하거나 더 이상 부러워하거나 더 이상 미련 두지 않도록 누구로 충만케 하셔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시한 이야기죠. 우리들에게는 뭐 돈벼락이라도 떨어진 이야기가 아주 아멘스럽고 축복의 소리인데 이거 지난 달에 손상 입은 손실을 다 보상해주고 마치 국가에서 손실 보전금이라 주듯이 매주 그렇게 예배 때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아멘 소리가 떠나갈 거예요. 아멘 하면 전장이 들썩들썩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주시더라. 그거 주면 우리로 볼 때 신앙에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 건강 주시면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그 업종에서 하나님 한 날개 한번 달아주세요. 모른 척 하시고 돈벼락 하면 내려주세요. 이러면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했는데 대부분 그래가지고 한번 실험해봤더니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안 보이더라고. 골프채 들고 나가고 주일 되니까 차 타고 야외로 나가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이게 피크닉 간 건지 예배 간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나중에 사람이 오는데 쩔뚝하면서 오더라는 이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은요 돈으로 채워서 돈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손실받던 재정에 대한 미련이 없게 하시는 것은요 돈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해 버리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없고 다 있어. 그러면 계속 행복하겠지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겠지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도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모릅니까? 부족한 게 채워지면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게? 얼마나 갑니까? 몇 시간 갑니까? 좋은 차 사면 뭐 한 달은 가요? 예? 좋은 집 가면 뭐 몇 달을 갈까요? 우리는요, 그런 존재라고요. 없는 것을 채워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안 돼, 그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요, 돈이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죽겠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줘 보세요. 건강 좋지 않은 것도 은혜라고 또 고백해요. 간증할 때 나와가지고 좋은 거 간증하지, 내가 암이 걸렸어요 하고 싱글벙글하고 간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암이 눈에 안 보여. 안 걸렸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냐 아니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죽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이요, 노답.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죽을까에 답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이 표는요, 결국은 누구의 소유냐 이야기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뭐 표 찍으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도대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나 말이에요. 이게 뭐 베리칩이다, 뭐 신용카드 다 그냥 물 건너 간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경배하니까 당연히 사단 것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찍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마에 찍을 때 뭐로 찍을까요? 사인펜으로 그릴까요? 붓으로 그릴까요? 먹물로 만들까요? 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구약 백성들인데 하늘에 있잖아요. 이들의 육체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표는 어디 새기는 거예요? 육체에 새기는 거예요?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육에 새겼어요. 잘 새겼어. 요즘 뭐 타투인가 뭐 이 새기는 거 있다면서요. 그게 유행해가지고 온데 그냥 문양 바르고,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인 표현으로 징그럽던데. 팔뚝에 시큼해가지고 그냥 이거 뽑을 때 굉장히 고생한다던데. 아니, 하나님 주신 그대로 가지. 죄송해요. 우리 중에 또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긴 게 빼기도 얼마나 아프다 그래요. 좋아. 좋은 기술이 있었어. 그래, 새겼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끝나는 건데, 사라질 건데. 효력 없네.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 보면 구약 백성들, 구원받은 구약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분명한 이름이 있잖아요. 지워지지 않은 이름, 영원한 이름. 그래서 이 666표는 어디에 새기냐면 타단도 똑같은 거예요. 육체에 새기잖아요. 지워지지 않은 영혼의 666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이 이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777 하나님의 수가 기록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 보세요.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는 건 떼고요. 그거 비껴야 되는 거고, 화장이 이렇게 일그러져서 생긴 거고.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안 보이는데.
긴지 안 긴지 어떻게 알아 이게? 하나님의 표를 받고 사는지 내가 사단의 표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자,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갑시다. 이 표는 앞으로 다가올 표 받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표를 받고 온 거예요.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사건이 하나 6월절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는 뭐가 발라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어요. 이게 뭐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징이라고 그래.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막 미간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표를 새겨. 근데 이 표가 있는 사람들 오늘날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옷에 그런데 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새긴 사람들의 결론이 뭐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가 이마에 있나 없나는 물어봅니까? 그걸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래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인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그럼 성령의 인침은 뭘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666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 표현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은 백성인데 성령이 아직 모르겠다 하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가 앞으로의 그런 표가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 때부터 계속 왔던 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표는 어느 날 올 표가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하는데 그 표는 지워지지 않은 영원한 표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총명한 자요. 그럼 총명한 자는 누굴까요? 영이 살아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영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걸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안다.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 666을 가지고 뭐 두렵다, 무섭다, 아이고 받으면 어떻게 되나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이미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에게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고 표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중간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666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받든지 777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면 주의 이름이 불러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지고 내가 지금은 그 뜻대로 못 살지만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너무나 부족한 내 모습이 하나님에 나와서 정말 마음이 간절해지고 이분들은 다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그 마음 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은 누가 줬다? 성령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666표 받은 사람은 전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겠다, 하나님 경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세상에 콕 빠져서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 아,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신 번쩍 차리죠. 노아 홍수 때 노아 8식구는 뭡니까? 다 그냥 방주 짓는데 올인했지만 나머지는요, 멸망한 나머지는 전부 다 그쪽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통 관심이 그게 폭 빠져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성도들이여,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 신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온통 소원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모든 관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무서웠던 그 666이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도되고 잘못 해석된 부분을 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어둠이 그치고 빛으로 나아가듯이 확 열리게 되고,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좀 복음이고 우리에게 정말 오늘을 살아가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직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며 이 한 주간 복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